그래도 저희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집에서 이제 하는데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타이밍을 딱 놓치니까 거의 크리스마스가 다 돼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있다가 또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땡스기빙 위크에 하자. 그래갖고 언제나 저희들은 땡스기빙 위크에 딱 그걸 하니까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땡스기빙 위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십시오.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한 장 한 장 손으로 써서 카드를 보냈는데 그런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사람들이 예전보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게 받고 적게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의 사람들은 아예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어요. 또 여론조사에 참여한 60%는 카드를 사고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고 비싸다고 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카드 가격이 정말 비싼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생일 카드 하나 살래도 이렇게 가보면은 막 5불, 6불짜리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은 부담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희 교회도 여러모로 바빠지죠.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주일에 발표할 것을 준비하느라고 바빠집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면 아이들이 정말 바빠요. 막 그냥 오케스트라 준비하고 뭐 또 준비하고, 또 아동부 부모님들도 열심히 그냥 그 밴드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바빠요. 그렇죠? 여선교회는 또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분주해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꼭 즐거움만 남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쁜 시간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가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축하하려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가? 저는 매년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쁜 시즌에 지나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주인공 없는 축제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교회도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도 그냥 크리스마스 때 그냥 같이 셀러브레이션하고 좋은 시간을 같이 놀아요. 구세주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만을 위한 휴일로 즐기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런 축제 속에 머무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분위기에 절대로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강절이 필요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대강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선물을 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카드를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필이면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을까? 그 당시에 높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도시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들판에 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을까? 도대체 예수님 시대에 목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사회적 위치, 소셜 스테이터스가 어땠을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 등장하는 목자들을 보면 어떤가요? 아주 따뜻하고 심지어는 가끔 귀여운 모습으로 양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파워포인트 준비되나? 예. 이런 모습이 언제나 카드에 나와요. 그렇죠? 성탄 카드에 보면은. 하지만 실제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이 있었어요.
첫째, 목자들은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유대 사회는 율법 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어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토라와 또 선지서 그리고 유대 전통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이러한 교육은 그들의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목자들은 언제나 들판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적인 토라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탈무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교의 핵심 문헌으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할지에 대한 랍비들의 구전 전통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에요.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목자들을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로 분류하고 있어요. 심지어 목자들을 무식하다, 율법을 모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조차 모른다고 여겨진 이들에게,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셨어요. 둘째로,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구분되었어요. 목자들은 직업성 특성 때문에 종교적 정결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언제나 취급을 받았어요. 당연히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목자들의 삶이란 정결 규례를 지키기 너무 어려운 환경에 살았어요. 이들은 언제나 죽은 동물과 또 피와 땀과 먼지, 동물 배설물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거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들판에서.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경우에도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이들이 어떻게 옷을 빨아 입고 어떻게 정결 예식을 계속했겠어요? 요약하자면 목자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적 생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배제된 계층이었어요.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의 제사장에게 먼저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목자들에게 먼저 오셨어요. 오히려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배제된 계층인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어요. 세 번째로, 목자들은 법정에서는 정식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유대 사회의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좀 엄격했어요. 증인은 정직해야 하고 신뢰할 만해야 하고 공동체가 인정하는 존중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랍비들은 목자들을 증인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를 했어요. 탈무드 중 한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목자들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율법 논쟁 문서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의 증언은 불신자와 같다. 한마디로 목자들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시나에서는 목자들은 도둑들과 함께 조심해야 할 자들이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목자들이 양을 다른 사람의 밭이나 들판에 놓아 이렇게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들을 도둑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도둑과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목자들에게, 심지어는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쓸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졌다고 생각하니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기준을 뒤집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세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세상은 목자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가장 높은
하늘의 소식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나 자격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목자들의 성실함, 그들의 충성, 그들의 깨어있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목자들은 밤마다 들판에서 양을 지켜야 했어요. 매일 밤 빛도 하나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이들은 양들과 함께 자면서 양들을 돌보았어요. 겨울에는 춥지만 그 추위를 이겨야 했어요. 하지만 맡겨진 양을 지키는 일에 이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들을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난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세요. 이스라엘 왕을 찾으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스펙을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세상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목자의 이미지를 선택하셨어요. 목자는 그 사회에서 정말 배제되고 정말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는 그 목자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목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산과 들을 돌아다니시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묘사했어요.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양 한 마리를 잃게 되면 목자들은 밤새도록 그 양 한 마리를 위해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양이 상처 입으면 고쳐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먼저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에요. 가장 낮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더럽고 누구도 정말 가기를 원치 않는 꺼려하는 곳, 어두운 자리, 세상에 관심이 전혀 없는 동물들이 먹는 말, 그 말 구유라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까요? 높은 곳에는 은혜를 담을 공간이 없어요. 스스로 높아진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런 마음의 자리가 없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찾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을까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성탄은 높아진 자리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낮아진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시지 않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떻게 보면 말구유는 더러움과 낮아짐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주 거룩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 구원의 시작, 출발점이에요. 셋째,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자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정결하지도 못하고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도 없고 심지어 랍비들은 목자들을 도둑이라고, 도둑과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가장 위대한 소식,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을 전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목자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높은 대제사장에게 그 소식을 알렸으면 그 제사장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신뢰가 되고 믿을만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복음의 첫 증인으로 가장 신뢰받는 당시 학자나 대제사장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목자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 그리고 상처 많은 사람, 무시받던 그러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완벽한 사람의 입에서 전해질 때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입에서 전해질 때,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즉시 믿었어요. 이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 그래? 말도 안 돼. 무슨 메시아가 그렇게 조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소식이 대제사장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메시아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아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자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믿었어요. 그리고 즉시 달려갔어요. 그리고 즉시 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그래 좋은 이야기는 요 이야기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이야기한다고 우리를 믿어주겠어? 우리는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도 못 서는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이야기를 해? 야, 우리 그냥 양이나 치지 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곧바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이들은 증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던 그 발걸음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변했어요.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택할 것이다. 세상은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의 부족함이 나의 역사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첫째, 지금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목자들은 지금은 양들을 돌보아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가서 한번 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나중에예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때가 되면 하지. 절대 이러한 멘탈리티로는 절대 시간이 나지 않아요. 나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성경 읽지. 내년부터 하지. 나중에 순종하지. 지금은 내가 바빠서 못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가 매년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중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강절을 통해 만약 미루고 있던 것들이 있으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들이나 또 특별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완벽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대단한 말로 전도를 해야지 전도가 되는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번 대강절에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올해 대강절과 성탄절에는 우리가 장식보다 예수님을, 또 선물보다 복음을, 또 분주함보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